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초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후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 조건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성구 만천동에서 거의 25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동네 요 일대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참 수성구 이 만천동이 살기가 좋은 동네예요. 치안이 안정이 돼 있고 깨끗한 동네, 그런 동네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범죄가 없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또 길에 여러 군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범죄 없는 나라, 범죄 없는 도시, 그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에 이제 대통령했던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34개 항목이 배심원들이 유죄다, 죄가 있다,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 34개 항목이 죄가 있다고 배심원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지금 지지도가 높아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후원금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모함 받아가지고 잘못된 판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가. 우리나라 국회도요, 이게 범죄 집단 정당 아니냐. 범죄자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집단. 여러분, 범죄자가 정당을 만들고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도 정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법부 체계를 무시하고 방탄하고 정치 판사, 정치 검찰들이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또 자기 죄를 막아보려고 탄핵을 나와 방탄 국회라고 하고 끊임없이 검찰 독재니 핍박한다, 또 이런 프레임으로, 그러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 여러분, 심지어는 탄핵을 남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입법 독재 아닙니까? 이거 국회 독재는 아닙니까? 대통령만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독재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법을 하나 제정하려면은 전문가 그룹이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국민청문회를 충분히 거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저 그냥 다수당이 힘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 나라의 모습인가? 여러분, 또 세계 역사를 보면요, 범죄 집단의 통치자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인종 말살 정책을 하려고 했던 히틀러, 또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옛 소련 스탈린, 모택동, 폴포트, 인민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총살을 하고, 종교를 말살 정책, 아예 성경책 들고만 다녀도 총살형이 되는, 사형을 하치는 이런 기밀성이. 여러분, 또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어떻습니까? 그 연약한 여자들을 20명 이상을 죽여서 안매장을 하고, 여러분, 요즘 최근에 60살 넘으면은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 축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60대 사람이, 남자가 자기 연인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 연인과 그리고 그의 딸을 죽여버리는
참 이러한 이게 왜 이렇게 이 역사가 세계 역사가 이 범죄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범죄라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범죄로 가득한 역사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셨던 것, 대표적인 것은요, 첫 번째 하나는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담의 자녀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살인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그런 속에서도 어떤 가정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런 죄악이 관영한 속에서도 노아라는 사람은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하시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요, 불로 심판하시는데 어느 정도 죄악이 관영했냐면 동성연애가 아주 많았어요. 심지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노새 가정 들어갔을 때에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천사들 끌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소돔과 롯의 소돔 고모라 성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범죄 태초부터 이미 아담 하와가 지어진 그 자손들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죄가 가득해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민족은 정복국가에 아주 악의 통치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정복한 국가가 그 나라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정복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악을 행하면서 인권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 악으로 통치한 거예요. 정복당한 국가는 고통스러운 거죠. 정복 국가의 범죄로 억압하는 그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믿음의 선열들이요,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피를 흘렸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음 6월 6일 날은 현충일로 지키는 국가 국경일이죠. 여러분,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 범죄가 가득한 나라 그 속에서 이제 독립을 해서 자유롭게 인권이 보장되고 선하게 살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또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들 자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역사가 다 죄악으로 문들어 있고요, 이미 죄악이 가득한 관영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은 우리들은 어떠냐?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를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죄 아래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그런 세상이라고 탄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또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7장 24절 같이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죄악에 좋아하는 그 마음이 또 있어.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죄악길로 사느냐. 이 두 가지 마음이 내게서 싸우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답을 얻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죄 안 진 사람이 없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심으로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알고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죄 없는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저 사랑만 있고 평화가 있고요. 선행만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어디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죄를 짓지 않고 사랑과 선행만 하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편 1절 주보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빨이 튼튼하고 오복이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무서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파생됐다고 봐요. 여러분 죄가 진정으로 우연히 파생된 거냐 이거예요. 또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일까?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이 뭘까? 아니 죄를 지으면 법이 있어야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죠.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법은 무엇인가? 그 법이 도대체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며 최초의 법은 무엇이고 또 죄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바로 우리 17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법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의 형량,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어겼을 때 형량이 따르죠. 그 형량은 뭐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법, 그것이 형량은 사형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뭐 그냥 가볍게 작은 죄, 큰 죄를 나눌지 몰라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것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합리화시킬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다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왜? 최초의 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사형죄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짓는 죄는 다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우리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32절 우리 1장 3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자기도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다 한다 이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거, 이거 수근수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기하는 거, 또 살인, 또 간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것이 작든 크든 인간의 앞에서는 작다고 여기든 크게 여기든 다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사형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이 법을 주셨을 때는 아담에게 준 거예요.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다음에 하와가 이제 같이 배필자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창조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와가 함께 지내면서 하와가 잘못을 해서 죄를 져서 또 아담도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한반도예요. 지금 뭐 5천만 인구, 그러면 올라가면 김희독립 선언을 있을 때는 2천만 동포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봐요. 500만 이시조선 때,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100만, 30만, 뭐 한반도에 2명, 1명 아예 살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것이 올라가고 또 중국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은 딱 아담과 하와로 딱 떨어져요. 그 가운데 아담이 최초에 지어졌어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때 최초의 죄가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이게 최초의 죄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첫째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불순종의 죄예요. 또 한 가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그래서 교만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경지로 들어가는 이러한 죄.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요. 땅에는 저주를 받아 가시용공키를 내고요.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가 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아담을 지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들이 앞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다 라고 모르셨을까? 아셨을까? 만약에 모르셨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왜 그 못 따먹게 만들지는 않을 수 없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다면 몰라도 전지하기 때문에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못 따먹게 만들 수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계덩어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계덩어리는 곧저 쓰다 안 되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고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요.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요, 인간의 자유의지만큼은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돌아오라 요청하시고요. 회개하라,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순종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은 죄를 지었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막제사에서 다른 양이 대신 죄값을 지불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요? 아예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도대체 선악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선악과는 왜 만드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는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선물이에요. 우리 16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에덴 농산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다. 다만 한 가지만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아니, 다 주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죠. 한 가지만 지켜달라는데, 선악과에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필연적으로 선악과가 있어야만 하셨는가? 여러분, 선악과는요, 신인 경계 지점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다 주는데 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 요거 하나만 지켜줘서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16절 가져봅니다. 16절 가져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이로 먹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져라. 다만 그것만 인정해달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근본입니다. 신앙의 근본이요, 인생 살아가는 근본이에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 주보지를 보시면은 전도서 12장 13절 가져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본분, 기본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공경경자 두려울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아주 사람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최초에 따먹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또한 이 선악과라는 의미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경우에는 배나무도 만들어 놓고 사과나무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됨을 구분하신 거예요. 따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믿고 그게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양심마저도 화인 맞으면 더 이상 이제는 감흥이 없는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은 양심이 이미 마비됐어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인 양심마저도 이제 마비됐을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양심을 범사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초의 선악과는 바로 양심이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로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아요. 단순히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기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양심에 꺼리기부터 힘쓴다. 이것이 바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 선악과 마음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바로 마음속에 있는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 오나우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양심을 따라 사람 앞에서도 아름답게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되고 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인 경계 지점으로 선악과를 주셨던 것,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제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바르게 섬기는,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밝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도 우리 기독도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충일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든 헌신했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희생 정신을 우리 이어받고, 우리들도 우리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 선한 나라를, 자유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다 참고하시고요. 건강관리교실과 전도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요일 날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여서 잠깐 이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치과에서 이빨, 잇몸 관리하는 법을 이제 엊그제는 봤는데, 정말 놓치기 쉬운 거, 알지 못했던 거, 너무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지혜를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강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갑니다. 그래서 2시에 오셔서 같이 함께 공부도 하고 좋은 지혜도 얻고, 그리고 전도 활동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성경 통독체 9차 경건 훈련이 6월 6일 날, 현충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울산 태화강 국제공원 정원에 오가면서 통독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서 출애굽기를 다 통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합니다. 회비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라이터 온열기 체험실 오픈을 더 하게 되는데, 저쪽 카페 해야 되니까 한 몇 대 안 되니까 주일날 무료로 이렇게 쓰게 했더니 몇 분들 들어가고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육관 1층 건물에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체험실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주일날만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평일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주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한 후에는 박정순 권사님, 비즈니스 선교부장이신 권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이쪽도 활용하시고 저쪽도 활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저쪽에 다 차고, 그런 다음에 자리가 없을 때 이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일라이터 온열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모든 재정은 다 교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득금은 다 교회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건강에 나쁜 것을 한다고 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건 너무 건강에 좋아요. 전자파가 전혀 없고요. 9.4 마이크로미터라는 아주 세포의 진동 효과하고 똑같은 진동 효과를 내주는데 원적외선과 그래서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고요. 자면서도 체온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밤 3시부터 5시에는 특별히 이때가 저체온으로 이제 위험하다고 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체온계를 딱 재보면요. 35도 내지 35 정도가 돼요. 원래 1도, 35도 암 환자들이요. 35도, 35 정도 이렇게 1도가 얕아요. 그래서 1도가 얕을 때 이 내부적으로 암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우리는요, 이 온도.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저도 이제 하나 샀는데 사서 써보면요. 온도를 측정해보면은 전에는 35.5 이렇게 나오고 어떤 데는 35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쓰고 나서 딱 재보면 36도 5부가 나와요. 조금 얕을 때는 36도 3부까지도 한번 그걸 재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다른 주위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교회에 도움을 주고 또 전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28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 강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건강 관리하는 지혜도 배우게 하셔서
강건함 속에서 남은 여생을 주로 하여 충성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10의 1조 헌금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하나님 것이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추열 헌금 드립니다. 일천번제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 어린 예물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여러 형태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물질, 영혼, 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규례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